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로 19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먼저 여자에게 소명을 주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명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이번에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를 꾸렸죠. 그 캠프에서 인수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을 먼저 국무총리를 세운다든가 법무부 장관을 세운다든가 하는 데서 보고 있듯이 어떤 사람들에게 먼저 당선인이 앞으로 20대 대통령을 이제 취임해서 일할 그 대통령이 누구를 먼저 세우느냐,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는 한동훈이라는 그 검사를 내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국무총리에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장관직을 이행하냐에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취임을 해서 추진력 있게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다. 누구에게 맡기느냐, 어떤 부서의 장관을 맡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듯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로 19절을 통해서 보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이제 소명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곁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의 법에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무덤에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 누구냐? 먼저 만난 사람들이 12 제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에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처음에 만난 여자가 바로 막달라인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은 16절 1절부터 읽어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에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 하더니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무덤에 갔습니까? 평소에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세웠죠. 베드로라든가 도마라든가 마태라든가 유다라든가 뭐 많은 사람들을 세웠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들을 먼저 만났어요.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누구를 먼저 만났다고요?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가 누구래요 지금?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그 막달라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귀신이 붙들렸던 여자, 그 여자가 예수님과 처음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12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다. 그러니 당신들도 가서 확인을 하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최초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 말했죠. 윤석열 당선자가 인수위를 꾸려서 그 인수위를 통해서 발표했던 장관들이 참 많습니다. 환경부 장관, 뭐 무슨 장관, 어쨌든 여성부 장관, 복지부 장관, 지금 복지부 장관이 지금 말썽이 좀 많죠. 네.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을 앞에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하냐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수장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달려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이 마리아가 예수의 복음을 들고 예수의 살아났다는 그 복음을 들고 제자들에게 갑니다. 베드로에게 가고 마가에게 가고 이제 갑니다.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라고 전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여자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여자를 만나서 소명을 주게 됩니다. 내 형제들한테 가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전해다오. 1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1절에 믿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전해다오 했는데 그 마리아가 지금 가서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울고 있어요. 지금 자포자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3년 반 동안 따랐던 그 예수가, 그 스승이 돌아가셔서 무덤에 갖다 묻었어요. 무덤에 묻고 나서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울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희소식을 지금 전한 겁니다. 당신들의 사부였던 그 예수께서 살아나셨어요. 내가 봤어요. 나하고 말을 했어요. 나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해서 내가 와서 당신들에게 전합니다. 살아나셨어요. 전합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이 마리아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21세기를 사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살아나셨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아.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던 것처럼 당신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죠. 뭔 소리야? 모두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뭘 살아나? 저 미쳤네. 저 사람 이제 미쳤네. 그렇게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 그래? 그럼 당신이나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자주 탑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여성분들이 많아요. 아주머니들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칸칸을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지하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머니들. 근데 의자에 앉아있던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속으로 기도합니다. 저 예수님의 여제자께서 저렇게 전할 때 이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 여선지자의 저 여종의 저 복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혹은 그 전도자인 남자가 지나가고 나면 여기저기서 수근수근합니다. 저 사람 미쳤어. 왜 이런 대중교통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이렇게 중얼중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저는 기도를 합니다. 속으로 저 사람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수근수근하고 욕을 합니다. 하나님, 저분이 지금 저렇게 수근수근하는 저분이 나중에라도 무슨 사건을 통해서라든지 친구를 통해서라든지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자기 사부가 살아났다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과 3, 4일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 묻으셨는데 불과 3, 4일 전에예요. 근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데 궁금하지 않나요? 진짜? 그러면서 무덤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믿질 않아요. 3년 반 동안 또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 후에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셨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며칠 후에 두 사람이 걸어갔대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어디로요? 시골로. 시골길을 터벅터벅 둘이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이번에는 누가 나타났다고요? 누가 지금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겁니까? 아까는 위에서는 11절에서는 마리아가 예수가 살았다는 것을 전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12절에는 누가 나타났어요? 지금 예수께서,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그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몰라봤나 봐요.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의 그 모양으로 나타났으면 믿었을 텐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른 모양.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날 때 같은 모습으로, 같은 모양으로, 같은 장소에서 나타날 거라고 믿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한국에 사는 사람한테는 한국 모습으로, 한국 사람으로, 또 미국 사람들한테 나타날 때는 미국 사람들의 모습으로, 또 흑인들에게 나타날 때는 흑인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기서 봐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모습으로. 미개인들에게는 미개인의 모습으로, 또 못 사는 사람들에게는 못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어떤 장소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화도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 종족들이 많이 살아요. 우리 백인, 우리 황인이지, 황인족이 또 살고, 백인도 살고, 흑인도 살고, 또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살아요. 미국에는. 그런데 미국에는 흑인이 다니는 교회가 있고 백인이 다니는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백인 교회에서는 흑인을 못 받아들이고 흑인 교회에서는 백인을 못 받아들인대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백인 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흑인이 여행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못 갔어요. 그래서 백인 교회를 가는데 쫓겨났어요. 쫓겨나갖고 계단에서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옆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왜 예배를 못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흑인이라고
예배 못 들어오게 하네 쫓아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 예수님인 거야. 내가 예수인데, 내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깜댕이라고 나를 안 받아주네요. 그래서 나도 못 들어갔어요. 그 예수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예화가 있어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백인교회에 흑인의 모습으로 가면 예수님도 못 들어가고, 또 흑인교회에 백인 모습으로 가면 흑인교회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는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었으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이 다른 모양으로 사는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말을 했지만 믿지를 않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여기서는 이제 시골로 내려가는 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인가 요한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게 나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기서도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가는데 예수님인지 몰라요. 서로 막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는데도 몰라요. 예수님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가면서 다 그냥 모세로부터 막 쫙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감동이 오는 거야. 근데 이제 마을로 딱 갔는데, 마을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한테 우리와 같이 갑시다. 저녁 같이 먹고 이렇게 갑시다 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그냥 갈래 가니까, 아니 같이 가자. 강권하니까 알았어 해갖고 같이 가요. 같이 갔는데 밥 먹을 때 되니까 없어졌어. 그 둘이서 얘기하는 게, 야, 그분이 얘기할 때, 우리한테 얘기할 때 감동이 없었냐? 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모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각색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예수를 전하되 믿지를 못해요.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라.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으면 이 제자들이 11 제자가 이렇게 음식 먹을 때 그 자리에 나타났겠어요. 나타나갖고 음식 먹을 때, 야,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갖고 너희들한테 전해줬는데 왜 믿지를 않냐?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내가 나타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나타나서 내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살아났다는 걸 전했는데 왜 안 믿냐? 시골로 가는 두 사람에게 말했을 때 이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얘기했는데 왜 믿지를 않냐? 그렇게 믿음이 없냐? 지금 꾸짖으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뭐예요?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대요. 도대체 너희들의 생각이 뭐냐? 너희들의 마음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와 같이 3년 6개월 동안 같이 다녔는데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냐? 지금 꾸짖으시는 거예요.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났다고 전해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소명을 줘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믿지를 않냐? 이때도 이렇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들도 믿지 않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오죽하겠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도 사도들이 기록한 이 성경을 보여주면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잖아. 읽어봐봐. 읽어주고 해석을 해줘도 믿지는 않아요. 너나 믿어. 너나 믿고 구원 받아. 나는 지옥 갈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나 믿어. 너나 믿고 천당 가. 나는 지옥 갈게. 이 사람이 정말 지옥과 천국이 있었다면, 그걸 알았다면 이 사람이, 그래 너는 천당 가.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천당 가. 나는 지옥 갈게.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이 여자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들에게 보였던 것처럼 그 수많은 제자들 12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 또 70인의 제자 또 500인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먼저 보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였다고요? 여자들에게 먼저 보였다. 그것도 막달라에게 먼저 보였다. 21세기를 사는 지금도 교회 가면 누가 많아요? 여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도하면 여자가 먼저 믿고 그 여자가 예수를 체험하고 남편에게 의도 터져가면서 욕먹어가면서 그래도 나는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하다가 남자가 무슨 사고를 났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하다 망했다든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 원수 같은 내 마누라가 저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예수가 있나? 하나님이 있나? 한번 가보자. 저 원수 같은 내 마누라 저 한번 들어보자. 그래 하면서 교회에 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죽은 영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더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도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께서 명령을 하셔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내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는 걸 전해라 했던 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나를 믿게 해라. 그리고 침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되게 해라. 나의 구원 내 이름으로 구원받게 해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고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은 오신다.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께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만 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알리는 여종과 남종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의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헛것이며.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헛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13절에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헛것을 믿는 거다. 우리도 헛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헛것을 믿었기 때문에 거짓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죄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었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죽었듯이 또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뭐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그 예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부활이 됐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의 구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께서는 생명이 있대요. 생명을 얻었대요. 예수님은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여러분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뭐래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는데 그 아들이 심판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심판의 권한을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 아들에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의 심판으로 온다는 거예요. 29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이 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심판의 부활이라는 건, 생명의 부활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육체는 죽을증정 영혼은 영원히 심판의 부활을 했기 때문에 지옥불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은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천국에서 누리며 산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그 영혼이, 영과 육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와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죽은 자들이나 산 자들이나 다 자기가 행한 대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서, 그러니까 뭐예요? 죽은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부활이 돼서 거기서 심판을 받아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즉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누리며 사는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리고 악한 일을 행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뭐 진짜 악한 일을 행하는 거, 선한 일을 하는 거, 이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안 믿었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냐 안 받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죽음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 복음을 누가 전했다고요?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여자들이 먼저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여자였어요. 처음에 여자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심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소명을 줍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처음에 여성들을 먼저 불렀던 예수님이 이제는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를 택하여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